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죠. 40일 동안 지구에 머물러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의 사역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전부 흩어졌습니다. 제갈기로 간 거죠. 옛날 예수님이 불렀던 그 과거의 시간으로 모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신앙을, 사역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덤에서 찾아갔던 사람들이 그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큰 돌로 막혀져 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직접 확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줬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그 가슴을 예수님이 부활 신앙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특별한 것은 또 성령의 강력한 강권적인 성령의 감동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모든 사역 마감하고 하늘나라 가실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또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하신 행적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이 당부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그 특별한 그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아주 그 유명한 그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명령하신 거죠. 분부한 거죠.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것과는 아주 상반되는 강력하게 주문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 내용이 선교죠. 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포괄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거죠. 이게 선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제자를 만드느냐, 그 두 가지 방법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면 그 방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선교의 목적과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한 달 전인가요? 그 멕시코 갔다 왔죠. 그 선교 지역에. 보통 우리가 선교할 때는 가난한 지역을 선교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저희들 보고 선교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우리도 사실 이제 선교사인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지칭을 안 해요.
그러나 이제 멕시코나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는 분들은 선교사라고 말해요. 네팔이나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이런 곳에 그 선교지에 이제 가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보통 이제 그 단기 선교팀도 그 선교지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사가요. 먹을 걸 사가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것을 이제 가지고 가거든요. 그것에 중심을 두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받는 것에 이제 습관화가 돼버려요. 그 웬만한 걸 줘가지고는 이제 감동도 없어져 버려요. 감동도 없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는 간절함이 사라져요.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박영식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장로님 그 신학교도 저희가 이제 가봤지만은 신학교 학생들이 400명 정도가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와서 그 사람들을 다른 것으로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먹는 거나 선물이나 이런 거를 목사님이 안 푸니까 그런 거를 풀면 더 많이 학생들이 더 많이 왔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선교지에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제자를 만드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내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다른 방법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그 범위는 뭔가요? 모든 족속입니다. 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도 되지만 인종과 성별 또 신분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지역을 넘어서 뭐 중국을 가고 필리핀을 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슬림이라든지 또는 그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든지 또 점쟁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모든 민족,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미운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싫은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를 합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씀은 선교에 대한 개념적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선교하는데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고 헌신을 어떻게 하고 사역적인 측면에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다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 마지막 메시지가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오순절날을 맞이합니다.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성령이 강림하는 특별한 것을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 사도행전의 그 성령 강림에 대한 기록을 보면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각국 언어를 사용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강림을 했는데 내가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막 필리핀 말을 하고 멕시코 말을 하고. 그래서 그날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각국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현상이죠. 방언을 주신 그 이유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선교가 진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되는 시점에 어떤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냐 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 그 죽음은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이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선교 열정이 생기니까 돌아다니면서 지역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시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핍박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봉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징그러운 거예요. 돌을 맞아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숨을 거두니까 그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그 바울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 흩어진 무리가 쭉쭉쭉 내려오다가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내려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전에는 제자들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되다가 스데반 집사님 죽은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 동기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가 신학교에 안 올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 그런 거예요. 둘 다. 나는 그래서 미국으로 오고 김종찬 목사인데 동기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열정이 뜨거워서 어머니가 신사참배하고 그랬다는 걸 후에 알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서초구에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2011년 1월에 세계로교회를 다시 개척을 합니다. 제가 한국 갔을 때 그 교회 가서 그 친구 목사도 만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꾸 위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병원 가갖고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 3기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4개월 지날 때였습니다. 위를 절개했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아서 20kg 정도가 완전히 줄어들어서 이 김종찬 목사가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개척했던 교회 멤버들의 신앙과 그 신앙관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좋고 또 성도들의 열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위암 3기였지만 설교하기도 주일날 힘들지만 이겨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1, 2년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은 항암 치료 받으러 다니시는 거죠. 그 어느 날 사모님이 또 몸이 불편해서 병원 가서 그 검사를 해봤어요. 유방암에다가 갑상선 암이 동시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그 세계력 교회 성도들이 하나 둘씩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강대상에서 설교하려고 보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간 거예요. 사모님과 단둘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목회를 그만두라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떠났던 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그 한 사람의 성도 때문에 또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묻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를 했습니다. 병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암 환자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고 그런 일을 시작하다가 암환우 복지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암환우 복지 선교회를 만들면서 초교파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부도가 나가지고 피해 다니다가 목숨을 끊은 것도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병이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죽음 자체를 보면 불행한 죽음이고 슬픈 죽음이고 가슴 아픈 죽음입니다. 게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선교했던 그 죽음, 돌에 맞아 죽음의 현장에 이르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단 한 명도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허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단 한 명의 결신자도 없이 선교 현장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또 만들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중심하는 선교.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만 증거된 이 복음이
그 지역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약한 게 뭘까? 나에게 가장 약하고 취약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취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헌신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 김종차 목사님의 가장 약한 것은 위암 3기, 자기와 함께 사는 아내가 갑상선암 유방암에 걸린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약한 것을 가지고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한 것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기한 은혜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약한데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나는 돈도 없고 약한데 하나님이 그 돈 없고 약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축복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약합니다. 백승철 목사도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약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우리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